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가지고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자,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이 땅에서 더 잘 살기 위해서 쾌락을 쫓아가고 또 아세라와 바알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영적, 도덕적 죄를 범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원수들로부터 재산과 모든 보물을 약탈당하게 될 것이며 알지도 못하는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의 노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범한 죄의 심각성이 나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서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담불에 새겨졌거늘.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죄가 철필과 금강서 끝으로 새겨져 지울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도구는 대개 바위나 이 돌에 새기는 것인데 그들의 마음에 새겼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깊은가를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우선 하나님의 제단불에 기록되고 그 다음에 자신의 마음판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지어도요, 컴퓨터에 있는 문서가 이 프린터로 출력되듯이 기록이 남는 거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다에게 내린 심판은 이것입니다. 자, 6절 보십시오. 6절.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여러분, 죄를 범하면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답니다. 또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곳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면 복을 받지요.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물가에 심긴 나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가에 심는 나무. 그렇다면 여러분, 물가에 심긴 나무는 또 그런 인생, 그런 신앙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말씀 제목이 물가에 심긴 나무가 되자, 이런 말씀으로 정거를 하는데, 물가에 심긴 나무, 그런 삶, 그런 신앙은 어떤 모습이냐는 거죠. 세 가지로 정의를 내립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 7절 보십시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인간 중심의 삶을 살면 안 된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자, 5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인간을 의지하는 것을요, 싫어합니다. 5절을 보면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의 현재 모습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경제 논리를 의지합니다. 그것을 신처럼 믿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외로운 인생이 됩니다. 끝이 허무한 인생이 된단 말이죠.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리하는 사람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아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죄를 깨닫고 십자가 아래에서 회개하는 사람이 바로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사람입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그 뿌리가 물가에 있기 때문에 사시살전 항상 무성하게 자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시편 62편 8절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환난과 이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떠나면 마음의 사막화가 시작된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수지 같은 생수의 말씀이 끊어지고 그로 인해서 삶이 황폐되고 파괴되고 메말라지게 된다. 이게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빠뜨리면 안 됩니다.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삶의 의욕이 넘치고 밥맛이 좋아지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뿌리를 뻗치는 모습입니다. 뿌리를 8절 보시겠어요? 그는 물가에 심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자 보세요. 물가에 심긴 나무는 그 뿌리가 강변을 뻗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의 존폐 여부는 뿌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무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있다는 표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성도는 생명수가 쉼없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영육이 잘 되고 가정과 직장과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첫 주가 되니까 그런 인사를 많이 하잖아요. 새해가 되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저는 이 복이 예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말을 바꿔서 이렇게 보통 인사를 합니다. 새해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복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뿌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편 3절을 보십시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또 여러분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의 영혼의 건강, 육신의 축복,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뿌리를 항상 하나님께 뻗으십시오. 주님께 뻗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푸르고 싱싱하고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항상 나의 중심은 나의 뿌리는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또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봅니다. 물가에 심겨운 나무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두려워 아니하는 모습입니다. 자,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겨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문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당연히 여기 더위와 가뭄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죠. 누구나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고 선교하는 자들도 여러분 아무리 그런 삶을 살더라도 인생의 더위를 만나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고난을 극복하려면 나무 뿌리가 강변에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은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길 수 있는 것은 은행을 믿기 때문입니다. 보증을 서주는 것은 친구를 믿기 때문이고 귀한 물건을 맡기는 것은 사람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극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넉넉히 이겨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해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어디 그려 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찌 그렇게 다 됩니까? 물질과 건강과 자녀에게 더위와 가뭄이 오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잘 드리지 않던 새벽기도 수요 예배까지 다 나갔지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고난이 또 지나가면 그 열심과 열정이 거품처럼 또 사라져버린 것이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가에 심기는 나무는 그렇지 않답니다. 뿌리가 강변에 있기 때문에 더위가 올라와도 언제나 견딘다는 것입니다. 태양이 장렬해도 폭염이 불어와도 잎이 마르지 않는다는 거죠. 환경의 변화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중심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환경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련과 역경이 있어도요, 주님 때문에 이겨내야 합니다. 언제나 푸르는 모습, 활기찬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두려움이 생길까요? 왜 두려움이 생기느냐? 뻔한 답이지만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일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물가에 뿌리를 둔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중심을 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질과 건강에 가뭄이 와도 궁핍해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이 환경의 여건인 것이지 내 신앙의 중심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중심이거든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죠.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흔들린다면 그것은 지금 내 중심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뿌리를 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게 두려움이 있다라면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프랑스의 왕 중에 샤를르 9세라고 있어요. 그가 타소라는 시인에게 물었답니다. 그대는 가장 행복한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그랬더니 타소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대답하니까 샤를르 왕이 아니, 하나님 말고 인간 중에서 말이야. 그랬더니 타소가 서슴지 않고 그야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지요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복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습니까? 아니면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변치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한다면 언제나 강변에 뻗친 나무처럼 푸르고 환하고 늘 건강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이 새해 첫 주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형통과 세상의 명예에 두고 있는지 아니면 진심으로 하나님께 두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뿌리를 두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나 환경에 휘둘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 저녁 감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신앙의 뿌리를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2024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